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또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 3년 6개월에 이제 6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에 내려오셨고 3개월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다음에 그리고 초막절에는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유대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셔서 마지막 3개월을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자, 1절부터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순종한 그 사람은 눈을 뜨게 되었죠.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본다고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가려졌고 그의 귀는 막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하며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참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은 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9장에 이어서 10장에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다. 양의 문. 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들어오면 나오면 무엇을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꼴을 얻는다. 꼴이 뭡니까? 꼴. 먹는 거에 먹는 거. 먹는 거. 양들이 먹는 맛있는 풀, 그걸 꼴이라고 하죠. 자, 그것을 아주 신선하고 맛있는 풀을 뜯어 먹을 때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얼마나 맛있어. 우리 집엔 양이 없지만은 우리 집엔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들을 데리고 산으로 갔을 때 그 표정이 살아있어. 집에서 막 주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혓바닥을 날름날름 하면서 그냥 막 눈동자가 너무너무나 초롱초롱 빛나고 살아있지. 막 흙을 막 이렇게 막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거야. 주인과 같이 밖으로 나가고 주인과 같이 들어오고 행복한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 옳은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 이스라엘의 이 양을 치는 목자를 비유로 해서 지금 예수님이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꼴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목적.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지.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문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10장 뒤쪽에 10절 뒤쪽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문인데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강도지, 강도. 절도요 강도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왜 문을 통해서 안 들어가지? 절도와 강도들은 담 넘어가지. 보안 장치를 다 해제하고 담 넘어 들어가. 담 넘어. 왜 그래? 훔쳐가려고 그러지. 훔쳐가려고. 이 자들은 목자가 아니에요. 양들을 이용하려는 거지. 양들을 훔쳐가서 팔아먹고 부려먹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지. 진짜 선한 목자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 그리고 목자도 양을 안다고 그랬지.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양의 이름을 부른다. 양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면서 동시에 양의 목자입니다. 양의 목자. 자, 선한 목자시죠. 그 음성을, 주인의 음성을 양들이 아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불러. 양순아, 양돌아 하면서 이름을 부르지. 우리 집 강아지는 코코입니다. 코코야, 루비야, 쪼꼬야 하면 이름을 부르면 이름을 알아들어. 이름을 알아들고 막 귀를 막 세워. 강아지가 막 귀에 힘을 딱 좀 귀가 이렇게 딱 서.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인과 눈맞춤을 하고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지. 반응.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아닌 자가 와서 부르면 어떻게 돼? 도둑놈이 부르면 도망가지. 양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이제 도망가죠. 자, 이런 것을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 금방 알아듣지. 이게 이렇게 자기들의 삶과 관련된 걸 예수님 말씀해 주니까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잘 못 알아들었다고 나오죠. 그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기네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었지? 못 알아들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옆에는 바리새인들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얘기하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나와 있어. 주님이 오신 것은 왜 오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원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오지. 독생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아버지 뜻을 따라 오셨어. 아버지 뜻을 따라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들어오셨는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만민을 구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까지 다 구원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야지만이, 대속 제물로 자기를 바쳐야지만이 그 생명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우리 모든 죄인들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죽지 못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이 놀라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에 정말 합당하구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이 세상과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깨닫고 그래서 알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이 고난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으신 분이야. 얼마나 선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다.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꼴을 얻게 하고 신선한 풀과 그리고 아주 맑은 물을 먹으며 그들이 살찌고 행복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풍성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됩니까? 자, 11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코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곳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했어요. Good shepherd. good. 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착하다. 착하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런 게 착한 거예요. 방금 읽었듯이. 이리가 나타났어요.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서 내 양을 해치려고 그래. 그러면 진짜 주인은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와 늑대와 싸우지. 그리고 그 늑대를 쫓아내버립니다. 이것이 진짜 주인입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다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주인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이런 거예요. 사자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일이라고 나왔지만 사자, 곰, 더 큰 짐승이 나타나도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워서 내 양들을 지키려고 한다고. 지키려고 하다가 해를 당할 수도 있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진짜 목자의 모습입니다. 선한 목자, 진짜 목자. 그러면 가짜 목자는 누구야? 가짜 목자는 사꾼이라고 하지, 사꾼. 사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꾼. 그렇죠. 사꾼은 요걸 줘, 요걸 좋아하는 거야. 얼마 줄 겁니까? 돈이 중요해? 관계가 더 중요해?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지, 관계. 돈보다도 그 일 자체와 그 일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보다도. 생명의 그런 관계지. 근데 사꾼은 돈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양들도 자기 양이 아니야. 주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인이 아니야. 주인이 아니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리가 오니까 아이고 나부터 살아야지 하면서 도망가 버리고 달아나. 그럼 이리가 양을 물어가겠죠. 양을 물어가고 해치게 되겠지. 이런 자들은 사꾼이에요. 사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꾼이 아니지. 진짜 참 선하신 좋은 목자입니다. 그럼 이 사꾼과 같은 이런 자들은 누구를 가리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비유로 말하고 바리새인들. 스스로 선생이라고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 유대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 그들은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하나님의 양들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짜 목자가 나타나셨는데 그럼 그 진짜 목자를 이제 알아보고 이 백성들에게 이분이 정말 선지자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자기가 선생이지만 선생의 자리를 내려와야지. 랍비보다 더 위대한 하늘에서 오신 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지자가 오셨는데 자리를 양보해야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고 앉아갖고 그냥 예수님을 시기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고 핍박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사꾼이 아니겠습니까? 사꾼은 무엇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돈을 좋아하며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행동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러나 주님은 13절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안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완전히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된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양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셔서 그 양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택하셔서. 택함 받은 그 양들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그 양을 알고 그리고 양도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그랬지. 양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양은 자기 목자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음성을 듣고 알아보지. 그리고 그 목자가 하는 것을 보고 알아볼 수가 있지. 양들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무엇을 버린다?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까지 내어준다는 건 목숨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거짓된 이런 사건들은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양을 돌보지 않은.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양을 돌보시고 끝까지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우리 바깥으로 나간 애들 있지. 믿지 않고 잃은 양들이라고 할 수 있지. 잃어버린 양들. 우리로 들어와야 되니 나갔다 들어와야 되니 안 들어왔어. 자기 멋대로 딴 데로 갔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예수님은 진짜 목자는 선한 목자는 탁 나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림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어깨에 메고 온다. 어깨에 탁 메고. 이 그림에 나온 이 사람의 표정을 보세요. 잘 보이나요? 표정이 막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탁 메고서 이렇게 기뻐서 이렇게 돌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양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여전히 수천 년 동안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와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의 관습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예루살렘, 유대는 명절 때만 오셔. 다 주로 어디에 가 계세요? 북쪽에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더 북쪽에 이제 시돈과 도로와 시돈, 베니게라고 베니게 거기에 이방 지역에도 가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제 자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응? 너는 이방인이라서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응?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 개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킨 거야. 수로보니게 헬라의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 지역에 또 데가볼리라고 그래서 헬라화되어 있는 10개 도시에도 예수님이 가시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 이방인 그 데가볼리 지역에 무덤가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있었던 그 사람도 고쳤죠. 거기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 지역.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요단강 건너편에 베레아 지역 이런 지역도 이방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취급받았던 그 북쪽에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거기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시오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런 다른 양들도 다 인도하여서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입니다. 이 목자는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버지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자발적으로 기꺼이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마음을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나서신 것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너무나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의 어느 여관에, 여관도 못 들어가서 마구간에서, 짐승들의 우리간에서 태어나서 그 아기 예수를 어디에 눕혀놨다고 그랬습니까? 말이나 짐승이 먹는 여물통, 밥통에다가 예수.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예수님. 응?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일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만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셨지. 자기 생명을 바침으로, 그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망을 당한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살리심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키셨죠.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할렐루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 부활시키심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예수님이 나타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했으니라. 아멘. 이 계명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의 뜻, 주님이 맡으신 사명, 그것은 자기 목숨을, 거룩한 이 생명을, 자기의 몸을 바치심으로 만민을 구원하는 대속제물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며 아버지의 계명이며 그리스도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와, 너무너무나 멋있죠. 이분이 바로 선한 목자예요. 당당하신 거예요. 당당하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당당해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왜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해야 돼요. 누가 함께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되면,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그 걸음과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이 세상에서 인도하는 세상의 빛이다. 진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오며 무엇을 얻습니까? 꼴을 얻습니다.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먹을 것은 내일 또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9장 내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어지고. 이 사람은 미쳤다. 귀신 들렸다. 뭐 틈만 나오면 뭐 무슨 말끝마다 막 귀신 들렸대. 자기들이 싫으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 미우니까. 예수님의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다른 말씀을 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야. 듣기가. 자기들이 찔리니까 귀신 들렸다. 귀신의 이름으로 왜 자꾸 귀신 들렸다고 그러냐면 주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잖아요. 귀신의 왕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씌우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 씌워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되는데 무슨 소리냐.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유대인 백성들 사이에서도 보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와 핍박하는 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어서 또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있다. 수전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수전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전절. 자, 오른쪽 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1년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수전절은 12월 달. 우리 달력으로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12월 25일이 수전절이 되겠어요. 자, 자세한 설명을 적어놨는데 나중에 읽어보시고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수전절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의 한 200년 전에, 200년 전에 저 북방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 알죠? 헬라, 그리스, 마게도냐지. 그때는 마게도냐라고 불렸지. 지금도 마게도냐 나라가 있어요.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계를 제패를 하게 됐잖아요. 알렉산더가 일찍 죽고 그 부하들 장군들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세 개로 분할이 됩니다. 분할이 돼요. 그 중에 셀류쿠스라는 그 왕조가 있어요. 셀류쿠스. 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게 되었죠.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누구 왕이 나오는데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라는 4세 이 왕이 나타납니다. 이 왕이 아주 사악해, 아주 악하고 잔혹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여서 거기에다가 아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리고 막 돼지를 잡아서 돼지 이방인들이 드리는 막 돼지 잡잖아. 돼지를 잡아서 자기네 신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성전에다 세워놓고 완전히 성전이 더럽혀졌지. 그래서 마카비 왕조가 이제 유대인 중에 그 마카비 가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분연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노해서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독립전쟁을 벌이게 되고 마침내 성전을 탈환하여서 이제 셀류커스 왕조를 몰아내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처음 성전을 회복해서 성전을 이제 빼앗았을 때 그때 이제 그날을 기념하여서 바로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은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수는 닦을 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이제 성전을 새롭게 해서 회복시킨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어요. 더럽혀진 성전을 찾아서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절기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같이 8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특별히 이 절기는 불을 켰어, 불을. 그래서 빛의 절기라고 합니다. 빛의 절기. 불을 탁 켜서 불을 밝히게, 성전에 이제 불을 밝히게 되는데 성전에 그 등대가 있어요. 근데 등대에 등불에 기름이 다 된 거야. 근데 그 기름을 아무거나 막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방식대로 기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걸려. 그 기름은 다 돼가는데 그 절기를 지키기로 했는데, 선언했는데, 근데 신기하게 8일 동안 그 기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불을 밝혀줬다는 신비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절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수전절. 그 수전절 12월 25일 어느새 이제 예수님이 6월절 날 그 6월절이 4월달이죠. 4월달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초막절이 10월달이었고 그 다음에 12월까지 쭉 예수님이 계시면서 이제 수전절이 된 거죠. 자, 그때는 겨울이었다. 때가 겨울이었다. 비가 이 겨울에 또 겨울비가 내립니다.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또 와갖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기둥들이 쭉 있고 비를 피할 수 있게 지붕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을 많이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또 막 몰려와 갖고 당신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 당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밝히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바리새인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 예수님이 일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그리스도라고 말했지.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그리스도라고 밝혀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응?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누구죠? 눈뜬 사람한테도 말해주잖아요. 인자를 믿으라 하면서 인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말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그렇게 안 했지.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만 안 믿고 있는 거지. 믿지 않으면서 뭘 또 말해달라고 그래. 밝히 말씀하소서. 헷갈립니다. 왜냐면 밝히 말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 속셈을 주님이 아시지.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결론은 그거야.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일,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구원을 위해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위대한 왕이시며 만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보고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내 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야.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양이 아닌 거야. 이 사람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야.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알며 따른다.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고 목자는 그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닌 거야.
이들은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주님의 양들,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여 이제 구원하라고 보내신, 예수님께 보내신 그런 주님의 양들이죠. 그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준다. 그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멸망을 받는 겁니다. 영생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는 거죠. 너희들이 내 양을 뺏어가려고 하지만은 절대 뺏어갈 수 없다. 나는 내 양을 지키다. 그러면서 29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 그 아버지에게 모든 만물이 속하였지. 아버지께 속한 택하신 백성들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야, 아주 너무나도 강력하고 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이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뭐 때문에 그랬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은 여전히 종의 죄의 종으로 묶여 있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 자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막 이렇게 말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당신이 뭔데?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이시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뭐야?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사람인데 돌 어딨냐 돌. 그래서 돌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것이지. 지금은 여기서는 그때보다도 더 큰 거를 말씀하시네. 더 큰 거를 던지시는 거야.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더니 이들이 놀라 자빠지면서 자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불이 들어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돌로 치려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선한 일을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무엇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님,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내 아버지,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나는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서 홀로 영원히 존재하는 동등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돌로 치려는 이유를 말하죠. 33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참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이야. 그러나 거짓말입니까? 과대망상입니까? 아니, 진짜예요, 진짜. 그러면 주님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하셨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모든 일들, 풍랑치는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즉결 심판은 즉결 심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들을, 이제 거짓 선지자는 죽이라는 계명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죽이려고 그래. 야, 그다음 마지막 5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되노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꺼내셨어요. 이게 시편 82편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재판관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재판관들. 재판하는 자들은 신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신과 같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구절을 꺼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성경은 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어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어찌 신성모독이라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재판을 하는 그 사람들을 신이라,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 할 수 없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변호한 것입니다. 37절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아버지의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 이거죠. 그 행하는 일은 그건 믿으라 이거야. 그건 믿으라. 그 일을 행하는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행한 그 일 자체는 믿으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39절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예수를 잡으려고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끌고 가려고. 누구한테로? 공회로 끌고 가서 그들을 이제 재판에서, 예수님 재판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아직 때가 안 됐어. 아직 이제 때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거의 때가 돼차가니까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막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을 이제 6개월 전부터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이제는 거의 다 됐어요. 이제 3개월도 안 남았어.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때가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서 벗어나서 그냥 쭉 빠져나가 버렸어요. 하면서 잡지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 유유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40절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구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 받은 곳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고, 여기 오른쪽 페이지에 지도가 있죠.
자,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베다니가 두 군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아래쪽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근처에 굵은글씨로 베다니라고 되어 있죠. 베다니. 여기가 바로 나사로. 나사로 알죠? 예수님 친구 나사로. 나사로의 고향 베다니고요. 여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던 곳입니다. 여기에 머무셨죠. 여기에 머무시다가 이제 다음 11장에 가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이제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게 생겼어. 그래서 그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우리 오빠를 살려달라고 막 청하는 그 얘기가 이제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그 장소, 이 지역으로는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 지역에 예수님이 가서 이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3개월을 머무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아무런 표적을 베풀지 않았지만 예수님 많은 표적을 베푸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던 내용이 다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좀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다 하면서 그 얘기했잖아. 맞잖아요. 예수님 정말 선한 목자라는 게 증명이 됐죠. 이렇게 고난과 그 극심한 질병과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 고통에서 그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줌으로써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 그리고 이제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고 그가 진리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났죠. 다 드러났어. 많은 지역들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도 증명이 되었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것도 말씀해 주셨고, 세례 요한이 그랬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말했잖아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했던 모든 증거가 참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누구는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이 장로들을 비롯한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참된,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선하신 목자이며, 예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양의 문이 되시며 진짜 양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분이시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으면 좋겠습니까? 영생의 꼴을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된 그러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